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고린토 서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고린토 서간 한 두 번 정도는 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5장, 6장, 7장, 특히 이제 성윤리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론적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신부님은 이제 학사, 석사를 이제 프랑스에서 리옹에서 하시고, 이제 박사를 독일 윌스부르크에서 하셨는데,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독일로 건너가시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루돌프 슈나켄부르크 신부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런 일화를 좀 먼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불어가 지금도 모든 라틴어도 모든 언어에 자유자재하시지만은 불어하고 독일어 중에서 그래도 어떤 언어가 좀 편하신지 그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61년에 박상래 신부님하고 함께 프랑스 리옹 가톨릭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배운 그 공부를 가지고서는 이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구두 시험을 보라.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참 외국어를 잘 못하는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박상래 신부님하고 프랑스로 간 지가 한 달도 채 안 되고, 한국에서는 프랑스 말을 배웠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교수님이 한 3번 앉았는데 프랑스 말 이외에는 회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들 자기네들 고전이 라틴어니까 라틴어를 노상 읽지요. 그렇지만 회화는 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성신 중고등학교에서 6년 동안 일주일에 6시간 라틴어를 배웠거든요. 또 가톨릭 대학에 진학해서도 모든, 그 당시엔 교재가 있었는데 모든 교재가 철학 신학이 라틴어예요. 하도 라틴어를 참 많이 배우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저절로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하더라고. 그래, 말이 안 통해서 쭉 앉아있는데 내 쪽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 교수님들이 모국어는 불란스 말이지만 고전은 라틴어니까 라틴어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라틴어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그 프랑스의 고전이 라틴어로 사실지만 책만 읽었지 회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어떻게 라틴어 불어 섞어가면서 테스트를 하더니 신학과 학부 4년제 가운데에서 3학년 1학기에 편입을 시켜주더라고. 그래, 거기에서 한 1년 있다가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거의 4년 졸업시험인 셈이지요. 그거를 2년 만에 치르고, 그 다음 단계가 그 석사학위라고 할까, 리상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난히 치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조금 떠였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신학하고 크게 대조가 되잖아요. 소위 이 역사적인 연구도 분석도 하지만은 해석학적인 성찰을 거의 뒷국거라는 교수님이 열심히 해주시더라고. 그 교의신학 교수님인데 그분한테서 물려받은 교리를 수용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재이해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교수님이지요. 그리고 신약학 교수님은 오기스텐 조르제라고 있는데 누가복음서 대가예요. 누가복음서에 대한 메모만 잔뜩 남겨두고 정리를 못하고 이 당뇨병이 심해서 돌아가셨지요. 그분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 성서학에 있어서는 프랑스보다 독일이 한 수 위이다. 기왕 배우는 거 석사학위 마치고 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만용이지요. 이제 겨우 불란스말 조금 돌아가는데 또 이제 생판 독일말로 공부를 하겠다 하니까 참 만용인데 어때 그때는 기왕 유럽에 와서 공부하는 거 프랑스보다 성서학은 독일이 앞장서서 있으니까 독일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독일 어느 대학이고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 책이 자꾸 서재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아무래도 비례적으로 그 시골 대학의 슈나켄부르크가 참 대단한 양반이다. 기왕 공부하는 거 그냥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자. 무조건 찾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분 밑에서 소위 오버 세미나를 참석해서 박사학위 한 사람이 60명이 넘는데 아시아 사람은 1명도 없었거든요. 흑인도 1명도 없고 모조리 백인들이에요.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유학을 온 백인들 또 유럽 각지에서 온 백인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참 기가 막히겠지요. 그냥 석사학위를 한다 박사학위를 한다 하지 말고 우리 매 주간에 한 차례 3시간짜리 오버 세미나리 있으니까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그 그룹이 있으니까 그 그룹에 참관을 하라. 한 학기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너도 한번 발표해 볼래. 그 독일은 잘 아시겠지만은 참 이 강의 때에는 교수님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오버 세미나에서의 박사학위 그 그룹에서는 교수는 침묵을 하고 듣고만 있는 거지요.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버 세미나에도 한 20명이 있었는데 1시간 발표하고 나면 2시간 교수님도 질문을 하고 거의 참 함께 공부하는 분들도 질문을 하지요. 참 진땀을 빼겠어요. 그런데 한 학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너도 한번 발표해 볼래. 독일 말도 거의 잘 안 되는데 얼마나 거의 한심했겠어요. 그런데 어딘가 그리스 말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고 성서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한 저희 아시안 납작코가 참 많이 서툰데 이 성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무슨 능력이 있다. 그 교수님이 저를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신학을 리상스 했지만은 독일에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 그 다음 학기에 학기마다 한 번씩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발표를 했더니 리상스 하지 말고 박사 코스로 올라가라. 그래 그 그리스어도 히브리어도 독일어도 다 형편이 없는데 어딘가 제가 싹수가 좀 보인다. 교수님이 저를 어여삐 여겼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독일에서 공부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지 않느냐. 리옹 가톨릭 대학에서 저하고 박상래 신부님하고 둘이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비르츠부르크 대학으로 간다고 하니까 박상래는 나는 그러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가서 앙톤 팩틀레 세미나에 참석을 하겠다. 근데 나하고 박상래 신부님하고 거의 다 같이 독일로 옮겨갔는데 아무래도 박상래 신부님이 더 똑똑하겠지요. 저보다 한수 위겠지요. 그러나 아시아에서 앙톤 팩틀러 세미나에 처음으로 아시아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독일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동양 사람들은 사양을 하는 그런 게 겸손히 몸에 배했고 서양 사람들은 뭐 조금 알면 자기 실력을 교수님 앞에서 과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상래 신부는 나보다 수줍음을 더 많이 탔는가? 거의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로마로 옮겨갔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참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리스어도 히브리어도 독일 말도 다 시원찮은데 발표해봐라 하면 한 번 발표할 때마다 이 급수를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기초가 약하지만은 뭔가 보는 눈이 있다는 걸 그거를 슈나켄부르크에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참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참 한 코스를 마칠 수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용이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성서학을 하겠다고 덤빌 수 있었는가? 지금 같으면 용기를 못 내겠어요. 그때에는 하루 강아지 법무스군 줄 모른다고 막 덤볐어요. 근데 뭐 제가 한 코스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이 동양 사람을 과연 키울 수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하신 그 슈나켄부르크 그 자애로운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독일 말을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석사 코스다 박사 코스다 학위를 얻는 거 말씀을 안 하시고 참관해봐라. 이제 그러다가 한 학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올리더라고. 참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저는 평생 하늘처럼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어른이에요. 그 96년도인가 그때 기억이 되는데 저도 신부님 모시고 그때 82세 되셨던 슈나켄부르크 신부님 약간 치매기가 있으셨을 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산나라는 분이 이제 도와드리고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질문이 독일 떠나신 지 이제 몇 년 되셨냐고.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한 30년 넘었다고. 슈나켄부르크 교수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독일어를 유창하게 잘하냐고.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거기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7년도에 독일을 갔더니 독일에서 이제 신부님 제자라고 하니까 그 매스컴에 그 슈나켄부르크 교수님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제자가 한 5, 60명 되는데 아시아계에서는 한 명이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수제자, 애제자가 3명이 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들었나 봐요. 그때 이제 한 분이 로핑이고 한 분이 본대학의 메르켈 그리고 한 분이 파울스 이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행 이렇게 발음을 했나 봐요. 그 이행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우리 스승님이시다고
그랬던 이제 기억도 있고, 저도 거기 상트 게오르긴에서 이제 뭘 하나 썼더니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우리 스승님이 슈나케 모르고 제자시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 렌첸다이스라고 하는 분한테 덕분에 이제 좀 잘 지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신부님 같은 또 박성래 신부님 같은 분이 그 시대에 이렇게 참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신부님 나오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아직도 또 저희 곁에서 좋은 가르침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린토 교회가 고린토라는 도시가 참 독특한 도시이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도시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5장에 보니까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륜, 음행.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어떤 행위길래 바오로가 참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가, 또 이러한 불륜이 발생하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라 할까,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이러한 불륜을 저질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성안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항구 도시가 이게 성윤리상으로는 문제가 좀 있어요. 선원들이 오랜 항해를 하고 그 육지에 내리면 사창가를 드나들거든요. 그런데 고린토는 항구 도시가 아니지만은 북쪽으로 레카이온 항구가 있었고 동쪽으로 ken크레아 항구가 있었어요. 하니까 양쪽 항구에서 선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자연 이제 성윤리는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고린토 그 뒷산에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역사가 겸 지리학자 스트라보가 고린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고린토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아프로디테 신전 주변에 신창들이 무려 1000여 명이 덕설거린다. 뭐 설마 1000여 명까지 됐겠습니까? 좀 과장이 됐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은 선원들이나 고린토 시민들이 그 높은 뒷산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창녀하고 동침하고 오는 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세상이 달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린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성윤리 문제가 크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전서 5장 7절에서 그 5가지 그 악행을 조심을 하라. 그 맨 첫 번째 음행을 꼽은 게 그런 사연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고린토전서 5장 1절에서는 그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교우들 가운데에서 어떤 녀석은 제 아버지의 처와 동거를 한다. 이제 친어머니 같으면 어머니와 동거를 한다고 하겠죠. 굳이 아버지의 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첩이거나 이제 어머니가 아니고 후처이겠지요. 아버님이 살아있는데 뭐 맞아 죽으려고 거의 아버지의 처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어머니는 마모하고 굳이 아버지의 처라고 명기한 것은 참 아버지의 첩하고 아버지의 후처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동거를 하는 놈이 있다. 이거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교우가 주일 예배 주일 미사에 참석을 하는데
교우들은 별말 없이 받아들이더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느님, 예수님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고 나도 정신적으로 그 예배에 동참을 해서 그런 사람을 출교 처분을 내린다. 이제 극단적인 사례이죠. 이렇게 해서 이 고린토 교우들에게 성윤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 5장에 나타나고 6장에서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 다시 성윤리로 건너가는 거지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계모라고 또 우리가 통상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공공연하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자들도 그냥 이게 묵인하는 이제 이러한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교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행위를 이제 저질렀는데요.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교대에서도 없는 이러한 불륜을 성당에 다니면서 어떻게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몰래 어떤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살고 또 신자들에게도 알리고 또 신자들은 묵인하고 뭐 그거는 교우의 심성에 대해서 뭐 제가 알 바 없습니다만은 막말로 하자면 간때기가 부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사례는 뭐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살림을 차린다. 그런 사례는 어렵고 거의 듣기가 쉽지를 않지요. 거의 아주 못된 애비가 거의 친딸을 범한다는 그런 사례는 가끔 입에 오르내리지요. 거의 극단적인 사례이지요. 예, 이제 징계의 가장 큰 징계인 축출, 공동체로부터 이제 축출인데요. 파문을 어떤 공동체 내쫓는 이런 징계를 사도 바오로가 이제 신자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어떤 경고라든가 훈계가 아니라 얼마나 이제 격했으면은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이러한 지시를 신자들에게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요? 예, 그 사람이 이제 뉘우친다, 이 잘못을 고치겠다 하면 거의 출교 처분을 내릴 리가 없지요. 용서를 해주어라. 근데 거의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참 풍기문란하다는 고린토 일반 사회에서도 없는 일이다. 이것이 소위 거의 교회의 그 성성을 소위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내쫓는 거요. 아니겠어요? 만일에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뉘우친다고 하면 그래서 생활 방식을 뜯어 고친다고 하면 출교 처분 당한 자를 이제는 용서해 주어라 하실 바오로지요. 예, 이 5장의 문제가 이렇게 뭐 참 유쾌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좀 무거운 그런 주제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5장 불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아버지의 아내와의 그 혼인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그 6장, 7장의